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나기가 어렵고 또 예배의 축소로 인해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또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다 보니까 얼굴 보며 인사하며 대화하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그렇게 기쁜 일이었는지 큰 은혜였는지를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가 예배와 신앙 안에서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또 불안과 이런 시험들은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 시간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의 그 받은 체험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과 교회 수련회 답사를 강화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따님이 그 결혼 후에 그쪽으로 이사 갔다고 하면서 너무 멀다 그러셨는데 저의 고향은 한 시간이면 가는 곳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 그때는 참 멀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때 담임 목사님과 또 한 명의 청년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선 그 먼 강화도까지 가서 수련회 장소를 위해서 이것저것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소라를 이만큼 사가지고 양동이에 넣어서 불을 지펴가지고 삶아 먹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도 너무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이랑 그 먼 곳에 유독 우리만 데리고 갔고 또 거기서 함께 했던 시간들과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던 그 좋은 추억이 내 가슴 한켠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역하더라도 저도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친근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삶으로 함께하는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의 추억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체험이요,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한 이런 신앙의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런 경험 또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다른 복음서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그 밤을 보내면서 평생에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체험 신앙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이 체험 신앙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홍해를 건너며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받았고 광야를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이 약속하신 땅 광야 40년을 지나서 바로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앞두고 바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그때 받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의 가장 큰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바로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과 이방 문화가 지배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고 우상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하였는데, 그때 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였던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체험신앙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매우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매우 특별한 기억이고 그들만의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하고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이것을 32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변화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그들이 영광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미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으나 단번에 알아보았을 만큼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바로 예언과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서 머물러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큼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서 머물기를, 거기 살기를 원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그런 좋은 추억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좋은 교회가 있어서,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있으면 좋다, 거기서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특별한 체험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해요.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매우 큰 영적 체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이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체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좀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적인 우리가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앞뒤 문맥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며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머물기를 좋아했지만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고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광과 은혜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28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요. 오늘 말씀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모두 변화산 이전에 하신, 약 일주일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변화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의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의 내용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 기억해야 하고 추억해야 할 영적인 체험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변화산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크고 흰 옷,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 하늘의 음성, 우리가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내가 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별세하다라는 것을 NASB 성경 보니까 이 성경의 영어로 보니까 departu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eparture. 이 departure라는 말은 출발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공항에서 어디 나갈 때 이륙하다 할 때 그것이 바로 departure입니다. 출발 이거예요. 근데 이 출발이 원어로 보면 엑서더스입니다. 엑서더스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그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가 바로 엑서더스입니다. 이 엑서더스의 뜻은 바로 출발, 새로운 출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별세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을 때 이 엑서더스는 예수님의 죽음과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직역을 하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성취해야 할 죽음 또는 새로운 출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했고 이 산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키를 원합니다.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성취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출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본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나타나셨을 그 바로 영광의 몸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바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도 죽음을 막아서고 또 그 밤에 여기가 좋아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가 훗날에 그가 기억하는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실 언약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거룩한 산으로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높은 산에서의 체험이나 환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어떤 환상과 같은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36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상과 그 예언을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십자가를 체험하는 눈에 보이는 영광과 눈에 보이는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옷에서 광채가 났다, 환상을 보았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체험한 자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필요한 예수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한 모델로 삼고자 하지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로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의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체험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참되고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바로 받은 은혜 안에서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그의 죽음을 의논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내려왔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셨습니다. 35절에 하나님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한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체험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너희가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높은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의논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때의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거룩한 산에서의 체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두 가지를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다짐하는 말씀들,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어떤 체험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는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체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가까이 하라. 신의 성품을 가까이 하라고. 신의 성품을 여러분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 하면서 형제 우애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의 그 체험, 거룩한 산에서의 그 체험은 결국은 베드로의 삶 속에서 형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와 삶 속에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 가운데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성도들은요 받은 영광으로 인하여 오는 시험을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제부터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받아야 할 모든 채찍과 모욕을 견디셨으며 고통을 참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요즘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더 참아야 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모든 예방의 수칙을 지켜가면서 모임의 본을 보여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중심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힘이라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후에 더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곧 우리가 받을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서두에 제가 목사님과 가졌던 그 추억이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여러분 그
그 목사님과 함께 하였던 그 체험뿐만 아니라 그 가졌던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 좋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건강하고 인격적인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밤 어린 아들이 끔찍한 악몽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걱정이 되어서 또 무슨 걱정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수녀원에서 공부하는데 수녀님이 만약 네가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지옥에 가는 거지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네가 만약 지옥에 가게 된다면 아버지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포를 마주하거나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신 성도들은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이미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그 산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의 신비한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형벌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인 줄 믿사오니 받은 영광으로 인하여 오는 이 같은 코로나와 같은 시험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든 시기요 끝을 알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